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3일째 되니까 조금 여러분들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수줍음을 잘 타가지고 어디 가면 낯이 설고 잘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적응 막 하려고 그러면 또 끝나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 알아보기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대안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은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무슨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자신이 없어서 이 낮에 제가 하나님 앞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태로는 말씀을 전하기가 좀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하나님 좀 도와주셔가지고 이 마음을 좀 가라앉혀 달라고 한참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제 좀 불안한 마음은 없애주셨습니다.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겸손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분의 성품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셨죠. 그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겸손하시면 아버지도 겸손하실 것이고 성령도 겸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삼위일체시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겸손하신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직접 컨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고 우리를 개심시키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시는 역할을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탁 이렇게 폼 잡는 말 안 하시죠? 마치 그분이 하나의 영향력인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힘에 불과한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세요. 자신은 뒤에 빠지고. 성령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힘에 불과하다고 판단을 내릴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감추시고 오직 누구를 드러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실제로 우리 죄를 지시고 인간이 되시고 영원히 인간이 돼서 사시고 또 그분이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을 전부 다 누구한테 돌려요? 오직 아버지한테 돌리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제1이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정말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관장하시지만은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위탁하셨어요? 아들에게 위탁하시고 아버지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겸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뭐 하면 좀 표를 내고 싶죠? 일을 했는데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참 부끄럽죠? 그런 거 보면. 이 정언보감 1권에 보면요. 영적 난장이라는 장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지만은 그 실질적인 삶이 현세도 성공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세도 얻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랬어요. 차라리 현세에 열심히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과 번쩍하게 살든지 아니면
천국을 위해서 바치든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태어나서 살기는 사는데 키가 크질 않아요. 그래서 영적 난장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고민한 이유는 좀 딱딱한 말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벨트를 단단히 매시고 그렇게 좀 우리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할까?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리고 나는 왜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나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고 그랬는데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도 잘 보면 세상의 일에는 세상살이 얘기할 때는 힘이 나고 그 화제가 무궁무진하고 세상의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는 잘 한다는 것이죠. 얘기의 소재가 끝이 없고 이 세상 삶에 우리가 치중하지 하고 살 수밖에 없어서 이 세상살이를 우선하고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세속적인 기질이 배양이 되고 자연이 그 방면으로 강해지고 실력이 쌓이고 따라서 반대로 영적 사물에는 흥미를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꿋꿋한 정신으로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번 성공해봐라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 데리고 갔을 때 하늘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부러 가난하게 살거나 일부러 어렵게 살거나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뭐가 그렇게 보고 싶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로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해지신 분이죠. 우리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이 고통을 당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다 평안하게 잘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이 우리의 살 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하늘이 우리 집이다. 영원한 삶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혹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시면 뭐 하시고 싶으세요? 하늘에 가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꿈도 꿔봤어요. 하늘에 가는 꿈을. 하루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요. 제 몸이 붕 뜨더니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서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꿈인데 기뻤던지. 근데 이 믿음 없는 저희 와이프는 무슨 꿈을 꾼 줄 아세요? 저희 와이프도 예수님 오시는 꿈을 꿨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무서워서 지하실에 가서 숨었답니다. 지하실에서 숨어 있는데 참만 다행하게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가자 그러더래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죠. 가끔 한번 하늘에서 사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꼭 영적인 생각 안 해도 좋아요. 저는 하늘에 가면 좀 피아노도 배우고 싶고요. 컴퓨터도 좀 잘해보고 싶고, 컴퓨터에 하도 한이 맺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도 컴퓨터가 있을까? 있을지 누가 압니까? 이 지상하고는 영 다른 아주 성능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죠.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가가지고 뭘 하고 싶으세요? 맛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맛있는 거 먹는데 그게 뭐 얼마나 좋겠어요? 환경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늘에 가가지고 우리가 가장 즐겁고 가슴이 뛰고 정말 언제 해도 다시 하고 싶고 가장 우리를 즐겁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뵙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가장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만일 대통령이 청와대 오라 그래가지고 아무개 탁 오라고 해서 하면 기분 좋겠죠? 가고 싶고. 당신은 특별히 청와대 무상 출입증을 줘가지고 언제든지 이것만 증만 보면 들어올 수 있다. 그거 하나 준다면 몇 천만 원 줘도 살 사람 많겠죠.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을 인간의 우리가 이해하는 그 단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식한 요한이 자기 딴에는 다 연구를 해가지고 가장 잘 표현한 게 배호가 같고 홍보석 같고, 그 요한이 그 보석을 꽤 알았나 봐요. 그리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우리는 무슨 보석인지도 모르고 자우전 보석이니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그 보좌에 둘러서 24자리가 있고 24장로들이 앉아서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대충 이제 생각이 나죠.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가 나고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뇌성이 나요. 보좌주의가 시끄럽겠죠. 근데 이건 이제 요한이 이제 표현한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 보좌가 정지된 보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대리석으로 탁 만들어가지고 왕이 앉아있는 게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게 보좌가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보좌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발산되는 생명, 빛,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이 마치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의 눈에는 뭐 같아요? 번개와도 같고 뇌성과도 같고. 우리 3차원에 사는 사람은 그걸 모르죠.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걸 이제 다 알 것인데 지금 우리의 표현을 하면 마치 우리의 소리와 같은 그런 보좌, 하나님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영광과 그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사람이 볼 때는 폭포처럼 흘러나오겠죠. 막 웅장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 네 생물이 앉아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의 네 생물이 있다고 그려져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뭘 외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제가 이 어릴 때 이 말을 듣고는요, 이야, 참 그 사람들은 지루하겠다. 그 어디 가지도 못하고 보좌주위에 앉아가지고 계속 밤낮 쉬지 않고 한다 그러죠. 밤낮. 그걸 거룩하다, 거룩하다 앉아있으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또 그럼 또 한술 더 떠서 24장로들은 또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면류관을 보석도 또 앞에 던진대요.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정말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섭고 지루하고 떨릴까? 여러분 혹시 아침 고요 수목원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한상경 교수님이 구경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갔는데, 야, 이 넓은 땅에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놨을까?
감탄을 하게 돼요. 어디 가도 아름다워요. 가서 잘 아시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막 수도 없이 와서 영화도 촬영도 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가봤어요. 그 뭐 안 좋으면 가겠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근데 세상에 거기만 아름답지가 않죠.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여기 떠나서 한국이 어디가 아름다운지를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만일 미국 갔다 하면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거. 그럼 장관이죠. 아름다워요. 나이아가라 폭포는요, 제가 하도 좋고 그래서 5번인가 가봤어요. 그 앞에 서면 뭔가 내가 작아지고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겨울에도 가보고 여름에도 가보고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세미티나 국립공원이나 그랜드 캐년도 많이 가보셨죠? 아까 우리 닥터킴이 그랜드 캐년 말씀하시던데 그럼 어때요? 아름답습니까? 그 뭐 돌이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름다워요. 웅장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솔직히 아름다움으로 치면 아침 고요 수목원이 더 아름답겠어요? 그랜드 캐니언이 더 아름답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름다운 건 아침 고요 수목원이 더 아름답습니다. 아기자기 막 꽃이 사방에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런데 나이아가라나 그랜드 캐니언이나 요세미티에는 있는데 아침 고요 수목원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 아름다운 더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아침 고요 수목원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 혹시 뭔지 좀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딱 서면 아름답지만 뭐가 와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랜드 캐니언 마찬가지예요. 그 장엄한 계곡 앞에 서면 그 두려움이 막 무서워서 아이고 싫다는 두려움이 아니고 너무 좋아서 너무 그 장관이 사람으로서 만들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들겠어요? 어떻게 그랜드 캐니언을 몇 년을 파가지고 그걸 그렇게 장엄하게 만들겠어요? 그 앞에 서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보기 좋아서 또 가고 싶은 두려움. 그랜드 캐니언도 전 2번 또 한 번 더 갔어요. 또 가고 싶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뭐 이가수 이런 데가 더 좋다 하지만 저는 매달 가라면 매달 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면 국물도 없으니까 무서워서 벌벌 떠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들이 느끼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감히 우리 피조물들은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감히 그 앞에서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면류관을 그 앞에 내려놓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 아름다우신 흘러나오는 사랑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세미티를 갔는데요. 어디 가다가 이제 처음에 저 멀리 보이는 앞에 탁 섰는데요. 관광하는 자리에 섰는데요. 이야 하고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모르게 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그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겠어요? 와 탄성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너무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하시고 장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 끝도 없이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인간의 이 자연 같은 건 그냥 와 하고 몇 번 하면 끝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그 앞에서 떠나기 싫은 거룩함이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요 기쁨인 그런 삶을 살 사람이면
이 땅에서부터 하늘 사물에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을까요? 땅에서는 막 돈 이렇게 보고 다니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앞에 서면 진짜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정언의 말씀에는요, 세상 일에 몰두하고 이 세상의 것을 탐하고 사는 사람들, 예배에 참석하지만은 건성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새 예루살렘 성문으로 인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나에게 그 값없이 구원을 주신 걸 생각하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입니다. 네. 죽으면 어때요? 몇 년 더 살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좀 있으면 하늘에 갈 것인데. 좀 억울하면 안 되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중년에 소경이 됐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잘 믿으면 소경이라도 눈을 떠야 될 판인데 멀쩡히 눈 뜬 사람이 소경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안 원망스럽겠어요? 까딱 잘못하면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뭐 저희 어머니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중년까지 밝히 보던 사람이 소경이 갑자기 됐는데 그것도 억울하게 소경이 됐어요. 그 눈이 무슨 일로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각막 이식 수술을 하게 됐는데 한쪽 눈은 좀 잘 보이고 한쪽 눈은 아주 잘 안 보여서 그 눈을 각막 이식 수술을 하면 이제 혹시 여기가 실패하더라도 이 눈을 보면 되니까 했는데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의사 3명이 붙어가지고 워싱턴 DC에서 수술했어요. 수술을 받고 눈을 딱 뜨고 보니까요, 이쪽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쪽을 한 거예요. 그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또 멀쩡한 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수술이 성공했으면 좋은데 그 눈이 멀어버렸어요, 수술하고. 그러니까 이쪽 눈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그러니까 또 각막이 나오기를 기다려가지고 다시 수술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만약 우리가 고소를 했으면 우리 부자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멀쩡한 눈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반평생을 소경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럼 내가 가정책 기억절도 꼭 외워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정책이 새로 나오면 딱 녹음을 해가지고 성경책을 녹음해가지고 딱 보냅니다,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그걸 계속 들으면서 아마 한 4, 5년 기억절을 계속 외웠어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그 기억절 몇 년절 한번 이렇게 회상하는 거예요. 눈으로 성경을 못 보니까. 그리고 이제 듣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그런데 이제 94세에 돌아가시는데 어느 날 일어났는데 기억이 싹 없어졌더래요. 성경지를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갑자기. 정신은 멀쩡하신데도.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었고 저희 어머님은 나성에 저희 형님 댁에 계셨는데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어머니를 관에 넣어놓고 이제 미국에 이렇게 보이게 해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그 파란만장한 일생을 사신 그 할머니 누워 계신데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제가. 대통령이 안 부러워요. 왜요? 예수님 오시면 눈을 뜨고 일어나겠어요? 눈을 감고 일어나겠어요? 한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들 자식을 못 봤다. 제가 장가 가서 아이를 낳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소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을 못 봤죠. 못 봤는데 내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 눈을 번쩍 뜨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쳐다볼 거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쳐다보고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노래하고 난 다음에 내가 눈을 돌려서 너 아들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는요 할렐루야 이런 말하면 좀 알러지가 있었어요. 몰라 할렐루야냐. 뭐 시도 때듯이 할렐루야 뭐 이래서 싫었는데요. 제 어머니가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그 말씀을 하는 거 듣고는 그 할렐루야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멘. 대통령이 부럽지 않아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신 왜?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대는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이 지금 우리가 영적인 사물을 사랑하도록 훈련돼야 됩니다. 예,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이론 밝혀서 뭐 하겠어요? 얼마나 그걸 성령의 이론이 무슨 사실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마음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분입니까? 우리가 설명한다고 그분이 계시고 설명 못한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또 거룩한 사람이 돼야지 하고 욕구를 가지만한 생각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선지자는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희망만 하다가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좋은 줄 뻔히 알면서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뻔히 알면서 그것을 희망만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합니다. 증언보감 상권 211페이지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가 우리가 성령의 감화 없이 우리가 변화할 수 없거든요. 이 성령의 감화가 끝날까지 당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성령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허락은 마땅히 인식되어야 할 만큼 인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허락의 성취가 응당 나타나야 할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갈급하지도 않고 그 힘을 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혜택을 우리가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허락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 보지도 않으므로 그 결과는 예상된 바와 같이 영적 가뭄, 영적 흑암, 영적 타락과 죽음이 있을 뿐이다. 자질구레한 일들이 생각을 차지하므로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 곧 모든 다른 축복들을 잇따라 임하게 할 하나님의 능력이 한없이 풍성하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핍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생각 때문에? 자질구레한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까. 안 해도 될 생각들. 복음 사업을 그렇게도 무력하게 하는 것은 곧 성령의 결여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변이고 달변이고 설교 잘하고 성경 잘 가르쳐도 성령께서 여기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제가 아무리 보기 쉽게 얘기하더라도 성령께서 여기에 말씀에 역사 안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안 움직이면 정말 소리나는 꿀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학문, 재간, 능변 등의 모든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천품들을 소유하고 일자하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천품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죄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 반면에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장 보잘것없고 무식한 그의 제자라도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우주 안에서 가장 고상한 감화가 흘러나가게 하는 통로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식에 잘라고 애쓸 필요 없이 성령을 갈급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왜 우리는 이것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선물을 위해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가? 아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그 능력이 안 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도 기도하지도 설교하지도 않는가? 주님께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신다. 하나님이 아까워서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지를 않으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이 들려주면 꼭 아예하게 칼을 들려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위험해요. 안 주는 게 나으니까 안 주고 있는 것이에요.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이 없이는 말씀의 전파가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전파해도 교인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구조자가 생기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함으로 맺은 씨앗이 아닐 때는 다 헛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눈에 보일 때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뭘 프로그램을 한다, 뭘 한다 해가지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 우리의 꾀로 하는 것은 다 사실은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분만이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이시다. 진리가 성령으로 더불어 마음에 동반될 때만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소개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들과 약속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성경을 달달 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진리로 깊이 감명시키지 않으면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질 심령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뭐 하더라도요? 열세 기억절 다 외우더라도 3년 4년 기억절 다 외우고 성경 다 외우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이나 유리한 지위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함이 없이는 아무도 빛의 통로가 될 수 없다. 씨가 하늘에 이슬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약동하기 전에는 복음의 씨 뿌림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갈급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오직 내가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셔서 여기에 임하시고 일해 주시기를 우리가 얼마나 갈급해 왔습니까? 솔직히 잘 안 하잖아요. 이제 해야 되겠죠? 예.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는지. 여러분, 제가 성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봐야 헛일이다 하는 말씀은 부정적인 말씀이 아니고 성령님만 도와주시면 그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없이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없애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함부로 우리가 정말 구하고 칼급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성경을 논하고 요새 어떤 막 이설이 막 나돌죠.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까? 그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셔서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성령님을 갈급하고 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 성령에 대해서요 쓸데없이 아는 척 하면 안 돼요. 사도행적에 보면요 성령의 본질은 오묘다 그랬어요. 오묘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오묘하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주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공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경 구절을 모아 거기에 인간적인 해석을 가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하여 교회가 튼튼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이런 오묘에 관해서는 뭐가 금이라고요? 침묵이 금이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설명 안 하잖아요. 네. 뭐가 금이니까? 침묵이 금이니까. 제가 금장사 하는 거죠. 침묵하니까. 성령의 필요성을 얘기하면 되지. 성령이 뭐라고 그거를 설명하면 자기도 모르는 거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밀접하게 성령과 관련해서 사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성령 없이 못 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갈가봐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살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교재에 있는 것을 좀 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또 어릴 때도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사셨지만은 공적인 봉사 시작할 때도 침례 받으시고 기도하시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해주셨고 광야도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를 광야로 가셨다 그랬어요. 또 모든 봉사도 성령의 힘으로 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권능으로 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자기가 폼 잡고 하신 게 아니고 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성령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전도하고도 우리가 침례 줄 때도 누구 이름으로 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해라. 아버지도 필요하고 아들도 필요하고 성령도 필요한 것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면서 약속한 것을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올라가시기 전에 진신당부하신 게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성령이 중요하면 내가 가는 게 더 유익하다. 예수님이 오죽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떠나면서까지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으면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든지 성령과 살아야 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 책망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하시고 의에 대해서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책망하면 책망받아야 되겠죠? 예. 아버지가 뭐 훈계하면 훈계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는 말은 이 성소 문제를 생각하게 돼요. 성소는 몇 부분으로 되어 있죠?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짐승 한 마리, 양 한 마리 잡아서 갑니다. 그럼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죠? 뜰이에요. 또 뜰은 뭐 하는 곳입니까? 죄인이 의인되는 곳이에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천하에 죽어야 될 죄인이 뜰에 가서 뭘로 바뀌어서 나오는 데죠? 의인으로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양을 한 마리 끌고 가서 양 위에 손을 얹고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죄인은 누군데? 죄인은 난데, 나쁜 놈은 난데 내 죄가 불쌍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양한테로 갑니다. 전가됩니다. 그 불쌍한 양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내가 갑자기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갑자기 마음씨 좋은 착한 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 죄가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타인에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으로 넘어간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나쁜 놈인데 이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10명밖에 없으리라 안 그랬죠?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로 전가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구를 죽이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뭘 하는 겁니까? 고기 먹으려고 죽입니까? 죄값을 갚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누가 양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그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나는 뭘로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쉬운 일을 왜 안 합니까? 우리가 죄인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공로가 많아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겠어 안 하겠어요? 그 죄는 너가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냐? 여러분 열째 재앙 때 장자 안 죽으려면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했죠. 천사가 탁 살육의 천사가 내려옵니다. 딱 내려옵니다. 저 집에는 장자 효자가 사는 집이고 저 집에는 개망난이가 사는 집이고 저 집은 바람쟁이가 살고 뭐 저 집은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살아요. 딱 보면 알아요. 그러면 천사가 탁 와가지고 이 집은 예배자도 참석 잘하고 효자였지 넘어가자 그랬습니까? 아무리 그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라도 뭐 안 발려 있으면 피 안 발려 있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뭐와 같다? 무슨 옷과 같아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 뭐라는 것이.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는데 조금도 보탬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나쁜 개망난이가 있어. 이놈은 막 아버지한테 달라들고 하는 놈인데 천사가 들어가려니까 뭐가 발려져 있어요? 피가 있잖아요. 그러면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지어도 그냥 잘했다가 아니고 우리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구하라는데 왜 그걸 안 해가지고 죄에 대해서 책망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는 의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성소에 누가 계시죠? 물론 예수님이에요. 뭐 성소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지만은 거기 들어가면 떡이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입혀주시는 의, 칭의라 그러죠. 칭의를 얻은 사람은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성화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예수의 말씀 떡을 받아 먹고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리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화하는 것이 그거 안 하면 너 안 되니까 천국 못 가니까 하는 그런 고행이 아니고 정말로 행복한 삶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내 죄를 전가시킨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의로운 삶을 살라는데도 아직 그 삶을 못하면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게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죠. 너 왜 그 모양으로 사냐 아직도. 너는 그거 다 내가 준비해놓고 너를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의인의 삶, 정말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너 아직도 뭐하고 있냐? 책망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계속적으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성령의 안내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지성소는 뭐가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 법궤가 있어, 심판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뜰에서 죄를 해결하고 성소에서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 거예요. 거기는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승리로 이미 사단이 심판을 받았죠. 이미 끝난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마지막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 지성소 봉사가 끝나고 선고가 되기 전에 우리는 뜰에서 의인이 되는 경험, 칭의를 얻고 그 다음에 칭의를 얻은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 성화의 삶 나눠주시는 거라고 또 그러죠. 다른 문자를 써가지고. 그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뵐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의인의 심판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문자를 써서 조사심판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의인을 골라내는 심판이에요. 누가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는가? 누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는가? 왜? 예수님이 잘못해가지고 의인인데 놓쳐가지고 지나가 보면 큰일 나잖아요. 낱낱이 조사하셔가지고 하늘에 데리고 가실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 사역을 마치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해주신 그 공로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려워서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의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책임 없이 나는 엉망으로 살아도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가져가시오 하고 사는 게 아니죠. 그걸 진심으로 주님을 고마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을 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냥 이론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작업을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역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못 받는다는 건 뭐 안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죠? 구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좀 무릎 꿇고 성령을 구합시다. 그걸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 일을 하려고 받는 게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면 그리고 내 자신의 대체 모습을 낱낱이 살펴서 나를 보이게 하시고 내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기를 바라면서 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반드시 하실 예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태능교회 성도님들, 신앙을 자기가 하려면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돈 준다고 못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데, 우리 보고 하라 그랬으면 무슨 재주로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값은 예수님이 갚아주셨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하려던 그 노력은 가상이에요. 한번 잘 살아보겠다.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젠가 그젠가. 제가 그런 잘 살아보겠다 결심할 때부터 우리 집에 찬바람 돌았다고. 제발 좀 그런 결심하지 말래요. 제 와이프가 저를 보고. 그래 잘나가지고 뭘 결심해야지 한다고. 하나님께 그냥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뭐 조그만 일도 큰 거 필요 없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할 말 없으면 예수님 이름만 부르세요. 예수님은 뜻이 뭐죠? 예수님의 히브리 말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누가 구원이시라고? 하나님이 구원이세요. 왜 내가 구원자가 돼가지고 내가 붙었다 떨어졌다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데, 성령이 와서 해주시니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 또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사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평안을 누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